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운사자처럼 오늘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갖은 기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정신을 주셔서 매사에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작은 목적에 취해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 전쟁 중에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강국대 쌓여서 미래가 염려되오니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온 성도들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꽃 같은 능력으로 저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적 신약 성경 5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성을 부르며 주의 성을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선포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에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귀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위형적 사역, 예수님의 위형적 외적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본문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외형적 사역입니다. 외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 누가 봐도 인정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내면적 사역이 있습니다. 내면적 사역은 바로 내형적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하고 싶었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외형적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내형적 사역, 바로 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요, 영혼육,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네에 다니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실례로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은 후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물어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 다 문둥병을 다 고침을 받았으나 그대로 예수님께 다시 오지 않고 각자 자기 삶으로 자기 터전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 사실 육적인 그런 질병, 육적인 병은 고침을 받았으나 그 영혼은 온전히 고쳐지지 않고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병든 사람들은 참으로 많죠. 우리 주위에 보면 참으로 많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왜 고칠 수 없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들만이 병이 고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자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신 그 외형적 사역,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인 영적인 사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 첫 번째는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심령에 임하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며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야 하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그 외형적 사역, 바로 육적인 그런 사역은 병자가 병들었을 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간질병자들 고치시고 또 중병자에게 깨끗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인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이 외형적인 것만 보이겠지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요. 한마디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사람들의 눈에 쉽게 보여집니다. 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마태복음 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의 앞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세 가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오늘 본문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역에 들어가시는데 그 사역은 이게 뭐였습니까? 각종,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각종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약한 것,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렇게 쭉 열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사람들에게도 약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뭔가 약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 많죠. 마귀는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 틈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죠. 마귀는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그래서 죄가 들어온 통로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연약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그 틈을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일단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육신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고 맙니다. 그래 육신이 되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이 되면 그 결과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이렇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육체라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일까?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육신이 되는 걸까요? 그걸 가만히 보면요. 죄가 들어오면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면 바로 육신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육신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들어오면 육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는 한문으로 보면요, 넉사자에 안일비자에 가지고요, 4가지가 아닌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에는 이걸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인생은 왜 불행한가,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우리의 마음의 천국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 그런데 그 약한 것, 아까 약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고 했죠? 사탄 말에 죄가 들어오는 것, 그 약한 부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그 약한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의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의 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 때문에 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약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약한 것을 고치시려고, 그 약한 것을 고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그렇게 고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점, 그걸 가지고 오늘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늘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시려고, 그 부분을 고쳐 주시려고, 그 부분을 완성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냐? 건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것 같아요 건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나요?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세요? 힘을 더하여서. 그러니까 피곤한 자는 그 약한 것이 뭐냐? 약한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무능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겠죠. 언제나 우리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우리 약한 것을 더해 주시는,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점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약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우리의 약점이 뭐냐? 우리 약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점이라는 건 바로 허물이라는 거. 허물이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죠? 의문의 양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어떻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샬롬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자그마한 일만 생겨도 금세 염려,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런 허물을 위해서 그가 찔림을 받았고, 누가 찔림을 받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았고 우리 약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상함은 그가 상함은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함을 당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서 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등 이런 것들이 늘 내 안에 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어쩌고 해도 사람들이 되게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 바로 뭘까요? 각종 여기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각종 우리의 질병, 병. 그 병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모두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요. 모든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또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병자가 임해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돼요. 나는 내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고침받았다. 나는 병 상관이 없다.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불면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을요 계속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예수님이 나는 치료했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왜냐면요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또 그 병도 갖가지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병을 뭐라고 얘기해요? 각종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종 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각종 병.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것 하나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설계도 없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 하나 짓어도 그냥 마구잡이로 짓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설계도가 들어가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짓는 게 아니라 뭔가 설계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도 없이 우리를 만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동안에 쭉 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의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천지에 하나님의 사역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천지에 온통 그 책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으로 기록한다면 천지에 하늘과 땅의 것으로 온 천지가 책으로 꽉 들어차 있을 것이다. 가득 덮일 것이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컴퓨터의 용량이 있잖아요.
컴퓨터 저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바이트 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kB, 1메가바이트, 또 더 나아가서 1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그 위에 테라가 있어요. 이 테라, 여기 보니까 한 1테라짜리 그 용량의 책이 몇 권쯤 들어간다고 생각해 여러분 들겠습니다. 좀 많은 거죠, 테라. 근데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조그마한 그 테라에 수십만 권의 책이 들어갑니다. 수십만 권의 책. 그 내용 분량이 들어간다는 이것도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보다도 훨씬 위대합니다. 그보다 수천 배, 수십만 배 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나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시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냥 테라가 그냥 생겼어. 그런데 그냥 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온 게 어디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그맣게 아주 미세하게 자그맣게 옛날에 다 책 몇 권 여러분 돌아다니면 책이 무겁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핸드폰에 자그마한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게 하시고 지금은 그 노트북 하나에 도서관 큰 도서관에는 책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갈 정도로 도서관을 움직이게 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는. 근데 그걸 다 누가 합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다 그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또 마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을 먹지 않고도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우리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놨어요. 그 치료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치료제가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이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저와 여러분의 세포 안에, 우리 안에, 세포 안에,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그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가 봤더니 바로 사람이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감동이 올 때, 엔돌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막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불치병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우리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이요.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디 문둥병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말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여기 보니까 못 고칠 병이 없다. 만약에 못 고칠 병이 하나라도 있다라면 어떻게 했어요? 있다라면 분명히 그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죠. 문둥병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성경은 참되고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은 못 고칠 병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병은 죽어도 못 고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병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병은 죽어도 못 고친다. 그걸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아니,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인간의 모든 약한 부분을 고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대로 역사합니다. 아멘. 너희 믿음이 한 계라시만 있겠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아멘.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요즘 보면 뭐 쉽게 고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도 사람들이 이 병은 못 고칠 병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병들이 분명히 있었죠.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든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불치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간질환자, 중풍병자, 뭐 그런 구체적인 병들을 얘기를 합니다.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장 6부에 대한 모든 병, 그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 5장 6부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기관들 뿐만 아니라 저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저 발끝까지 우리에게 생기는 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병들이 참 많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또 그 병원의 차트를 보십시오. 병의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모든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 여러분, 내가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모든 것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마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소문이, 낫는다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멘.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아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아멘. 이 고쳐진 사건들이 여러분 어때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믿어지나요? 아멘. 고쳐진 사건이 믿어져요? 아멘. 예, 믿어야 치료받습니다. 아멘. 믿는 자만이 치료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이보니까요,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려고 온 것겠죠. 네가 믿느냐? 네가 이걸 믿느냐? 네, 그래 믿는다고 하니까 믿나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절망하는 자, 마음에 낙심하는 자, 마음에 어둠이 있는 자,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죠. 믿는 척. 결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실제로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사님 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고
해결된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아멘. 믿고 기도하는 자, 아멘. 믿고 기뻐하는 자, 아멘. 그걸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 아멘. 이제요 지금의 처해 있는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멘.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고 그 문제에서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 여호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찾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모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